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배 선창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라. 주 안에서 함께 옆에 있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대쪽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1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역 기간만 6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60년의 기나긴 선지 사역 그 기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아니라 그가 하루, 이틀, 10년, 20년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일을 예언했고 선지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이사야를 깊이 두고 있는 얘기죠. 한 세대, 100년, 200년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얘기까지 미리 예견한 것이라면 앞으로 있게 될 700년, 800년을 내다봤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내용이죠. 책인데 그 가운데서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위로하는 책,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들 합니다. 무엇에 대한 위로냐 하면 앞으로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 어려움을 맞이해서 결국 이런 결과가 있게 되겠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쳤을 때 그것까지도 예견하여 말씀을, 너희가 그런 말할 때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되 성전이 무너졌다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라도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에 섰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 중앙교회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 그때부터 제대로 바르게 했어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였던, 전하였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성경의 같은 구절에 세 번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어조예요. 뭘 깨라는 거예요? 뭘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걸 반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게 조금 그릇됐구나 하는 부분들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억구였다는 것이죠. 절망적 상황이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수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깨어나기만 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비틀거림의 자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비틀거림이란 뜻 자체가 술 몇 잔 걸치고 마셔서 그래서 술 기운의 비틀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믿음의 방법, 내일은 세상의 방법, 이걸 한 해 동안이 아닌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내는 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제 일어날지어다. 언제까지 너희가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자리 가운데 비틀거림이 과거의 그 습성에 매여서 비틀거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해 동안 살아보면서 어려워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구나,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비틀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패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응당 다가온 한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빈혈을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늘 영적으로 빈혈기가 있어가지고 이리 비청 저리 비청하고, 내가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독소만이 퍼져나가서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영적으로 나 하나 자신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앞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때에 갈팡질팡이 아닌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중앙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갈팡질팡이라는 단어 자체가 앞이 잘 안 보여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애가 무엇인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갈팡질팡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 믿는 자에게 제대로 보고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 헬렌 켈러라는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삼중고요를 겪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수필을 썼어요. 내가 만약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3일간만 기간을 줘서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 첫날은 뭘 보기를 원하는, 이제껏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 애를 썼던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하루 종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이틀 여기는 그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을 끌어당기는 그 선라이즈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어둠이 어떻게 밀려가지? 어떻게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될까? 신비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신비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어둠은 감춰주고 새날이 밝아오지? 그걸 꼭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주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왕왕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함께 왕래하는 모든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복된 사람들을 좀 보고 싶은 것이 사흘째에 기대하는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한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적을 갈망하였던 그 기적은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허락되어진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그 기적은 우리에게는 지금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과 욕망과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제까지의 삶은 그렇다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를 올가매게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까지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오늘 이 기점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정하고 내다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안 보인 것 때문에 흔들거리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흔들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장치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전투기 조종사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이 장치는 뭐냐면,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요, 거의 속도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속도에 취해 있다 보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그러니 하늘로 또 올라야지 하고 이 운전대를 잡아당기면 올라가는 고곡선에 따라서 그냥 어느 때는 바다로 빠지게 돼요.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거 분간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이로스코프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어떤 이런 한 해를 맞이할 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영적인 강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해서 빠르게 말씀하십니까? 예배가 지금 너무 지체돼 가지고 얼른 끝내야. 여러분, 밤늦게 먹으면요 이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시험 들더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조금만 참읍시다. 비행기의 자이로스코프가 그 장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이로스코프가 고장나서 내가 분간하지 못하고 하루는 세상에, 하루는 믿음으로 살아낸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음 날은 세상적으로 왔다 갔다 갈지 알지 못한 갈지자를 긋고 있는 비틀거림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새벽 뒤에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언급하신 말씀대로 깨어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깨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멈춰서라. 이 멈춤이란 것은 중단하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은 더 이상 이제 살아낼 필요 없다, 멈춰라, 그게 아니라 너를 조정해 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비틀거린 발걸음 언제까지 살겠냐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온 저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까지 그렇게 흔들거리며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영적인 주파수를 주겠고 영적인 방향을 주겠으니 그걸 붙잡고 이제 흔들리며 끝이 내고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죠. 혹시 나를 비틀어내는 것이 나태함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열심을 내려고 결정을 했지만 내 나태함이 나를 잡아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을 두 번째 주일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정지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달리다 보니까 엔진이 흔들거려요. 근데 엔진만 흔들는 게 아니라 차체가 흔들거려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 차가 막 흔들려요. 기도하고 끝을 냅니까? 주여, 흔들거립니까? 그러시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이상하네 하고 그걸 정비소에 가지고 가서 정비사가 말하는 대로 멈추라면 멈추고 한번 달려보면 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두고 나서 기대하기를 뭡니까? 이 흔들거림이 멈추고 온전하게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멈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멈추고 끊고 일어나는 성도 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사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멈춤을 통하여 영혼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오늘 잠깐 우리를 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각도와 방향을 다시 맞추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외면하고 등 돌려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신의 실수이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원은 있는데,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할 그 비틀림의 이유가 뭐냐 보았더니 진노의 잔을 마셔대고 있다. 이걸 계속 마시면 비틀거림이 확실한데, 이걸 계속 마시면 결국은 절망과 좌절과 사망인데, 그걸 마시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지, 내 인생이 지금 방에 이렇게 놓쳐져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가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게으름일 수 있고 나태함일 수 있고 예배 안 드림일 수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양한 문제일 수 있어. 나 자신이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가게끔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고하시는 결정된 내용이 아니라 사랑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시는 선고가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선고가 아니라 경고다. 예수님께서 이 선고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계속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잔, 진노의 그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들이키신 거예요. 주여,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주님의 곁에서 내가 떠나가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저 백성, 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저들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더 그 자리에 진노의 잔을 들이키며 앉아 있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예전의 삶에 젖어 있어서 그 진노의 잔을 들이마시고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진노의 그 잔에서 이제 멀게 하시고 영원히 살리실 그 계획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영혼의 값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한 병이면 약도 내용도 굉장히 독해요. 고통스러운 약을 처방받게 돼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부터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약이 독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독하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멸망시키기 위해 하심이 아니에요. 독한 약을 써서라도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새끼는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입에서 거부하고 안 마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마셔야 네가 산다 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창간의 고통을 잊게끔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여서 성전이 다 무너진 것은요, 그들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망했구나, 그 망함이 아니에요. 진노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제까지 삶이 비틀거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비틀거리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서해백도의 두 번째 주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는 더 이상 비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한 가지 무엇인가 결정했다면 그 정도를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비틀림 그가 치게 했던 모든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든지 못 마시지 않게끔 하는 결정은 누구에게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진노의 가운데서 흐들거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의 각오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잠깐은 지금 비틀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 비틀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당면에 있던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하여 삼키시고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그리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너무 크게 들려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그 뉴스를 붙잡고 가요. 근데 그 뉴스라고 하는 지팡이가요, 나를 지탱해 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지팡이냔 말이에요. 물질이란 그 지팡이를 내가 붙잡아 봤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내 영혼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줄 만한 지팡이냔 말이에요. 인생을 한번 의지해 봤어요. 저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길 만하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 그래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믿음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너무 흔들거려서 내 영혼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의 엄청난 힘을 압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이라는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말이, 야, 내가 저놈 잡아 죽이겠다, 그 한마디가 귀에 들러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나를 잡아 죽이세요.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그렇게 크게 들렸단 말이,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 이제껏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흔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 흔들리지 마라. 저 이세발은 얼마 있지 않고 생을 날리하지만 나 여호와는 영원히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세미해서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주파수를 고정하겠다는, 예전에 시골에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요, 제가 이제 좀 영어 공부한답시고 라디오에서 팝송이 들리면 받아 적겠다고 가서 입을 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파수가 어느 때 시골이다 보니까, 섬이다 보니까 태풍이 불자면 뭔가 잘 들리다가 쉬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잘 받아 적다가 또 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고 계신가요? 명확하게 들리신가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지금 명확하게 지금 지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로뎀 나무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정말 사명 하나 때문에 불타서 뛰어갔던 엘리야처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밥이 왔습니다. 한 장 남았어요. 옆에 놓고 조금만 참읍시다. 저는 오죽하겠어요. 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동일한 숫자가 모이는 예배는 사도행전적 예배, 그것은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이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날은 우리가 이게 퍼즐을 맞춰 보니까 밑에는요 다 흔들거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강력한 교회의 그림이 완성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곳에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문제 터지면 기도해. 그러지 말고 문제 없을 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갑자기 새벽 예배 보이면요 좋기도 하지만 불안해. 저분 또 뭔 일이 생겼구만. 그렇게 목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성도 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비틀렸을 때에 그 비틀렸던 내 삶이 바로 정도를 걸을 수 있게끔 말씀이 다림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지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 가져야 될 트리플 A가 있어요. 오늘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트리플 A의 첫 번째 A는 뭐냐? Awake,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들었던 것 있다면 일어나라는. 곤란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지금 2025년까지는 묻어두었다면 2026년은 다시 깨어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A는 뭡니까? Abandon. 우리를 진리를 끌어당기며 나에게 끌려오고 있었던 모든 사살 같은 미움에 대한 어떤 사망과 같은 것을 얼쳐매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그것을 버려두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도 되지 않을 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이사할 때쯤에 납니다. 평생 안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사 때마다, 방 치울 때마다, 집 치울 때마다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여러분, 내가 지금 안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 버려두세요. 그러나 새롭게 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A는 뭡니까? Abundance.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중앙교회가 됐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틀거렸던 것을 바로 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에 비틀거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내가 흔들거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네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일 줄 모르면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인생 되어서도 안 되고 게으름 피워서도 안 되고 나태해서도 안 된다 하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로 나를 자신을 자유로스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